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승훈 전도사입니다. 네, 다들 방학하셨죠? 방학 아주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방학이 끝나면 새 학기가 시작될 텐데 여러분 어떤 게 제일 기대가 되시나요? 새로 들어가는 학교는 어떨지 기대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누구와 같은 반에 들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될지 참 기대가 되고, 그렇죠. 저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기대했었는데 제가 제일 많이 기대했던 것은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이 누가 될지 제일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1년의 행복을 좌지우지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만큼은 꼭 피하고 싶다, 이런 선생님이 꼭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피하고 싶은 사람은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동아리 활동 해보셨나요? 저는 밴드부였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밴드부 선배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밴드부 생활이 즐겁고 편안했습니다. 이 선배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주는 사람이 있는 한편, 이 선배는 참 별로다, 이런 마음을 주는 사람도 있죠.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윗사람은 피하고 싶다, 어떤 사람이 좀 싫으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입에 욕설을 달고 다니는 사람을 좀 어려워해요. 막 그 말끝마다 욕설이 나오면 난무하면은 막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한 운동장을 10바퀴 정도는 뛴 것처럼 온몸에 힘이 쫙 빠져요. 여러분은 어떤 윗사람을 싫어하시나요?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는 아주 카리스마 있는 리더였고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저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리더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는 존경받는 리더였을까요? 자, 구절 몇 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칩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불만을 엄청 쏟아내죠. 백성들에게 모세는 신뢰받던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굶길 셈입니까? 이렇게 불만을 막 쏟아내죠.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 불만을 쏟아낼 때마다 모세는요, 똑같이 화를 내면서 갚아줬던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될까요? 백성들이 저를 완전히 죽이려고 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가서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런데 왜 백성들은 때마다 이렇게 모세에게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것일까요? 원래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리더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죠.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또 대학교 다닐 때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리더 입장에서 나라는 사람, 또 우리라는 사람을 매년 새롭게 맞이합니다. 때마다 새로운데 처음 맞춰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 맞춰줄 수 있겠어요? 좀 어려운 일이긴 하죠. 물론 정말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리더라면 그래도 노력을 열심히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마냥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사람이라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자, 그렇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이야기를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싸움이 붙었는데 싸움이 조금 이상한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함께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자, 보통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면요, 보통은 몇 시간은 싸웁니다. 싸움이 길어질 경우엔 날이 새도록 싸움이 일어나요. 자,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 있죠. 행주대첩, 한산도대첩, 그리고 진주대첩. 그 중에서 행주대첩이요, 하루 종일 싸웠습니다. 자, 한산도대첩은요, 약 3일에 걸쳐서 왜군의 배 약 100척 이상을 격파했던 전쟁이고요. 진주대첩의 경우에는요, 약 6일 동안 전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진짜 오랫동안 치고받고 싸운 거죠. 어쨌든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면 굉장히 긴 시간을 싸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팔을 하루 종일 들고 있어야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것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매일같이 찾아와서 자신을 욕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수심에 팔을 내려버리고 죽게 내버려뒀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늘 자기에게 화를 내고 죽이려 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팔을 죽어라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백성들을 굉장히 아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아무리 이 백성들의 눈에는 좀 못 믿어 보였어도 나름대로 모세는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로 리더의 무게라고 말하죠. 누군가보다 조금 높은 자리에 앉게 된 사람들이 견뎌내야 할 무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한 학년 올라가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거기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조금 못 믿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이해해 보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욕을 하기보다는 힘내세요 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100마디의 욕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욕보다는 힘을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의 1년이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간다는 것, 또 고등학교에 간다는 것, 그렇게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책임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우러러 보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나이를 먹는 것이에요. 동생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작년보다 조금 더 멋지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 바로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고민하는 게 달라집니다.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는 친구들도 초등학교 다닐 때랑은 조금 다른 고민을 시작하게 될 거고, 중학교 3학년이 된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고민들이 막 더 커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제일 어려워지냐면요, 선택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와 대학교를 선택할 때 느껴지는 그 부담감과 무게감이 조금 다릅니다. 결정 하나하나가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선택이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선택 하나하나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고 큰 책임감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할 수 있고 조금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조금 더 멋진 사람이 되어가야만 우리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올해는 이것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팀즈 안에서 무엇을 해보냐면요, 누군가를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쟤 왜 저래? 라는 차가운 말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 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배려해주고, 조금 더 이해해주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도 그 사랑에 물들 수 있도록, 그 기쁨에 물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그렇게 다가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바로 나누기입니다.
뭐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눈다. 이런 나눔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요. 나는 누군가의 기쁨입니다. 이 문장을 함축해 놓은 말입니다. 이 목표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따스한 말을 건넴으로써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또 보다 나은 모습으로 더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더 큰 사랑을 줌으로써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머무는 곳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가는 2022년 그런 복된 한 해를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목표하지만 그 중에서도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를 목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말을 건넴으로써 기쁨이 되어주고 더 큰 마음을 줌으로써 기쁨이 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기쁨이 되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나눔의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곳 어디나 그 따스함이 물들 수 있도록 사랑이 물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